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할 제목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형통과 성공, 건강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에 핍박당하고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 같은데 그는 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당시에는 걸어다니면서 선교할 때고 과연 선교를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시내 서점에 간다고 차를 타면 한 30분 갑니다. 야, 차가 없었으면은 내가 서점에 한번 왔다 가는 게 1박 2일씩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다닐 수 있었겠느냐. 참 이렇게 차가 있는 세상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노숙에 가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장병이 심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하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못 챙겨주더라도 건강 하나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건강 없이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니까. 그런데 그에게 심각한 지병을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정확하게 그 병명을 알리지 않았습니다만 안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위장병, 간질병. 그런데 다른 병은 또 그러다 치더라도 관질병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선교를 하는데 심각한 지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간질병 환자를 직접 봤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오래전이죠. 옛날에 얼마나 큽니까 본당이. 그러니까 앞에서 한 4-5번째니까 제일 앞쪽입니다. 보이지도 잘 안 할 정도로. 그 앞에 앉았던 한 40대쯤 돼 보였어요. 예배 중에 중앙으로 이 통로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뭐 어떤 쇼크가 왔느냐. 전부 사람들이 돌아보기도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거품을 물고 몸을 막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되게 응급처치를 하듯이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이제 나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분이 걸어 나가더라고요,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간질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바울이 저런 병이 과연 있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선교에 지장이 있었을까, 실제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3번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주여 이 병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My grace.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너는 스스로 무너질 수 있을 것을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하여 콧뚜레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순응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지병을 앓고 선교활동을 평생의 선교의 길을 순교의 길까지 갑니다. 한 번도 바울은 자기 지병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든 시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 많이 자랑했습니다. 더 많이 감사했고. 자, 이게 감사입니다. 사실은. 감사라는 건 뭐냐?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될 때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감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보면서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잃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있을 때는 오히려 모릅니다. 행복할 때는 행복한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나면서 행복했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를 못 지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최고의 목표, 종착점은 행복이다. 행복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러면은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환경이 나아지고 조건이 좋아지면은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잘 살고 인기 있는 연예인들 자살하고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절대로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그것은. 언제 우리가 오히려 행복했느냐. 과거 어려웠을 때, 제가 어릴 때 참 가정이 행복했었던 거예요. 늘 웃었고. 그 배고픈 시절에는. 지금은 가정마다 웃음이 없어진 세월 같아요. 시대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으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영적인 부분에서 옵니다. 믿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온전한 관계 속에 행복을 누리는 거고 감사가 나오지 절대로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못 만듭니다. 인생은 다 못 채웁니다. 우리 속을. 제가 그 과학자들, 의학자들 중에 역사에 뭐 존경할 만한 분이 많죠. 뭐 퀴리 부인부터 해가지고 뭐 뉴턴이라든지 대단한 분 아니십니까? 세계 역사는 천재들에 의해서 움직여왔다 그러는데. 근데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천재라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다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래 참 존경하는 참 위대한 이 과학자 한 사람을 대라고 한다면은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씩 이래 생각할 때마다 지금 마취제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뭐 중국의 외과 뭐 수술하면 다 죽습니다. 그냥 고통에. 수술을 성공하고 뭐고 간에 하다가 안 죽겠습니까? 그 고통에. 배를 가르고 이렇게 하는 수술을. 이 마취제를 발견했다는 것은 엄청난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보다 자동차야 뭐 없는 시대도 삽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인생이 불안해가 살 수 있고 뭐 거의 다 죽겠죠. 수술할 수 하게 되면.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신앙인이냐 하면은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 혼자 외로운 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뜻이 뭐겠어요? 전신마취하면 우리가 깊이 잠듭니다. 깨고나면 수술 다 끝나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다가 심퍼슨이라는 분이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계기라 그럽니다.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수술하다 죽는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작한 마취제,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1847년도에 마취제를 발견하고 1853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아기를 분만할 때 이 마취제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을 했고 성공적으로 마취를 성공하기 바람에 세계 공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취제 있는 시절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분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말년에 기자 한 분이 물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것뿐만 여러 가지 많은 걸 발견해서 공헌이 많았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중에 최고의 발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취제 할 줄 알았죠. 이게 최고였으니까. 그런데 심퍼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최고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심퍼슨이라는 분을 우리는 못 봤습니다. 1800년대 사람인데 이분은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불행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안 봐도 압니다. 주를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입니다. 자기 대단한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정이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겠습니까? 답은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데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아무리 여러분이 가지고 누려보십시오. 행복이 있는가?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읽고 나서 오히려 우리는 그거를 행복이었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송나라의 시대에 중국의 옛날에 정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인생이 불행해지는 세 가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분이 생각할 때 불행해지는 세 가지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년등과 어린 나이에 급제하는 것, 출세하는 것, 소년등과 이게 불행의 첫째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애가 어릴 때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좋은 회사 취업,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선다 그러면 아마 집안의 영광이라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평생 교만해지고 친구가 없어지고 외롭게 살다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불행의 첫 번째라 그래요. 자, 두 번째, 섭부 형제 지세 그랬어요. 부모가 잘 살고 형제들이 대단한 번세를 갖고 있게 되는 집안. 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잘 사는 부모, 형제들이 대부분 출세해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인생 그거보다 더 편안하고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 망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부모 형제가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정에 자라는 것이 내한테 복이라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복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한두 명 본 게 아니겠죠, 자기가. 자, 세 번째, 유고재능 문장이라 그랬어요. 재주 많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래놨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도 좋고 재능도 많고 뭐 집안도 좋고 예를 들어가 가질 거 다 가진 사람. 절대로 이런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저도 그건 이해가 좀 됩니다. 다 잘났는데, 다 잘났는데 남보다 그 사람이 지긋하게 한 가정에 묶여가지고 한 인생을 복되게 지긋하게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유혹이 그렇게 많을 건데. 그래서 곽선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목회자들 중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하고 뛰어난 목회자 치고 성공하는 목회자 못 봤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하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합니까? 재주 많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소원 중에 하나가 제 친구 하나가 머리가 뛰어난 친구 하나 있었어요. 공부 안 해도 1등합니다. 쭈르고 해도 안 되는데 제일 제가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 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늘 열등감이었습니다. 그 친구 볼 때마다. 똑같이 놀았는데 1등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못 따라가는. 그런데 감사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가 남보다 뛰어나지 않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문만 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죽으니까.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쪽이 복일 것 같은데 정이라고 하는 학자의 말은 저쪽이 불행이라는 겁니다. 전부 우리가 원하는 쪽이 저쪽에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것은 불행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복인 줄 아십시오. 천재가 아닌 것을, 재능이 없는 것을, 남보다 잘난 게 없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갑부가 아닌 것이. 이해를 합니까? 절대로 세상적인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대학 교수가 그 글을 써놨는데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어릴 때 그 이해가 됩니다. 이분이 우리 고무신 신고 다녔지 않습니까? 운동화 하나를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졸랐다 그럽니다. 졸으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 운동화 사주면은 그 당시에 뭐 한 20등 하던데 내 10등 안에 들어갈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웃으며 그러더랍니다. 니는 운동화 사주면 40등 할 거야. 그거 신고 좋다고 뛰어다니고 놀 건데 안 그래도 20등밖에 못하는 게 운동화 사주는 너 40등 할 건데 내 죽으라고 얘가 10등 안에 들어갈 테니까 운동화 사달라고 매달려 결국 운동화를 샀다 그럽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운동화를 처음 사가 그 하얀 운동화를 신고 밖에 뛰어나왔다가 동네 껄렁한 친구한테 붙들려가 운동화를 뺏겨버렸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죽을 것 같더라 그래요. 운동화 뺏기고 맨발로 집에 돌아오는데. 저 이해됩니다. 저 자전거 잃어본 적이 있거든. 중학교 1학년 때. 자전거 사가지고 42,000원 주고. 그때 그거 큰 돈입니다. 어머니하고 칠성시장가 그렇게 졸라가 샀는데 일주일 만에 잃어버려요. 단니는 자전거 전부 내 자전거가 돼. 전부 보느라고 길을 못 갔습니다. 세상이 잿빛으로 변했어요. 전부. 그렇게 맑았던데 세상이. 자전거 하나에. 자, 운동화를 잃어버리고 이분이 그런데 그 글을 썼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운동화 하나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랬는데 지금은 운동화 있는 것뿐만 아니고 자가용 타고 다니며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데 그때와 지금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를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는데 교수가 되고 운동화에 죽는다 산다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훨씬 행복했었던 것 같다. 맞습니다.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부족할 때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이. 여러분 김소은 선생의 가난한 자들의 행복하는 그 글이 있죠. 수필. 제가 한두 가지 이야기해 드린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남편은 실직을 해가지고 집에 있고 결혼한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는 직장을 다닙니다. 겨우 생활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로 밥도 하고 이제 집안 가사일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날인가 이래 보니까 살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깨워가지고 아침을 먹고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살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집에 놀고 있으면서.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변통을 해서라도 점심 때는 내가 점심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일단 출근하시오. 미안하다고. 그래서 아내가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점심때 집에 쫓아왔습니다. 식사를 하게. 와보니까 밥상에 신문이 덮여가 있는데 남편은 없고 그래서 오자마자 신문지를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하얀 밥 한 그릇 간장 종지 하나가 탁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미안한 듯이 선 글이 쪽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후의 밥. 이 밥은 얼마나 왕후가 먹는 밥처럼 뽀얀 쌀밥입니다. 그래 놓고는 거린의 반찬. 이걸로 우선 시장김만 넘겨주오. 이렇게 써놨어요.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밥을 간장에 찍어서 목을 넘기는 그 아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행복해서. 그 남편의 마음이 행복하고 배는 고프지만은 그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그 부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사, 행복이 어디 있느냐?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데 있는 겁니다. 다 가져보십시오, 행복한가?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감사가 나오고 행복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삶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진정 행복하냐?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것 중에 정말로 가슴에 찡한 분이 몇 분 있어요. 간증집을 보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성정식 집사라는 분입니다. 결혼해가지고 한 5, 6년 됐을 때 남편이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됩니다. 전신마비가 되고 의식이 없어졌어요. 자,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2시간에 한 번씩 욕창이 생길까봐 돌리면서 닦아주고 마사지를 합니다. 병원에 잠시도 못 떠납니다. 나갈 수가 없잖아요. 2시간마다 닦아줘야 되고. 몇 년을 한 줄 압니까? 6년. 6년을 하는 동안에 한 번 또 남편 듣는데 원망해보니 남편은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 식물인간입니다. 눈동자도 못 움직입니다. 살아있지만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고 늘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을이잖아. 당신 건강해지면 우리 그때 데이트했는데 있지. 너무너무 그 길이 좋을 거야, 지금 가보면. 빨리 일어나서 나하고 손잡고 그 길 한 번 더 걸어야지.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날 또 옆에 쪼그리고 잠이 잠깐 들었는데 소리가 들리게 눈을 뜨니까 남편이 6년 만에 뭐라고 웅얼거립니다. 귀에 대니까 여보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 얼굴을 비비면서 막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우리 남편 내한테 돌려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감정을 제가 이러면서 이야, 이런 분이 있구나.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하나입니다. 감사를 보면 압니다. 감사의 수준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감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과일 가게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남편 되는 사람하고 사귀는데 이 사람은 고아입니다. 예수도 안 믿습니다. 그 남자를 누구 소개받아가 좋아졌어요. 사랑하게 된 겁니다. 장로 딸입니다. 장로이신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를 하고. 결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남편을 선택을 해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정말로 월세방 살면서 돈 한 푼 없이 그 남편도 집안도 없는 고아니까 리어카 하나 얻어가지고 과일 장사했습니다. 밀고 땡기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밥 먹고 살았습니다. 겨우 풀칠하면서. 17, 18년 거의 한 20년을 그렇게 살면서 조그만한 전세 얻고 한 푼도 안 쓰는 겁니다.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인데 건물 하나 3층짜리 겨우 하나 이제 구했습니다. 1층에 과일 장사하고 3층에 살고 2층을 세를 놓고 삽니다. 이제 겨우 밥 먹고 살 때쯤 됐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어떤 여자와 가면서 이 건물이 자기 명의로 되는데 다 싹 정리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느 날 집배하라 그럽니다. 남편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오늘까지 살았는데
이런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들어누웠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셨습니다. 친정 어머니하고 전부 부모님하고 끊고 살다가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이틀 3일 되어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 딸을 일으키가 명을 끓이고 죽먹이감이 이렇게 세웁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안 들어갈라 그러고 죽는다 그러는데 끌고 들어갑니다. 친정 부모하고 삽니다. 한 6개월쯤 됐을 때 조그마한 가게 자리가 하나 나와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떡볶이 집을 시작을 했어요. 떡볶이 집을 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5년쯤 됐는데 떡볶이 장사가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 그것도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데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앞에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편입니다. 소문 듣고 찾아온 겁니다. 쫓겨나가지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앞에 턱 서가 있는데 미운 감정이 안 생기더라 그럽니다.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믿음을 되찾고 살다가 그 남편을 뛰어나가 끌어안았습니다. 왜 이제 왔느냐고. 진짜고지 그랬지.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사느냐고. 그리고 데리고 돌아가지고 떡볶이 오뎅을 이래 주니까 그거를 정신없이 얼마나 굶었는지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 남편을 보며 웁니다. 친정아버지가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단장내 쫓아 만나기만 하면 내 니하고 끝이다. 도저히 용서 안 하는 겁니다. 애들도 용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애들 달래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집에서. 또 그 남편하고 전세 안 하다가 또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 남편 손잡고 애들하고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남편 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다 잃어버렸는데. 저는 그런 감정을 읽다 보면, 야, 이런 사랑이, 이런 용서가,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두 다리도 없고 한쪽 팔도 없는 그런 장애인인 요네코 여사 보십시오. 사는 것이 황홀하다는 겁니다. 병드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호라 야코가 썼는 시 압니까?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병이 드니까. 이분은 별명이 종합병동입니다. 척추카이에서부터 해가지고 6가지 일곱 병원에 삽니다. 늘.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송명희 시인 한번 보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전진지체장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가지게 하셨네. 여러분 바꿀랍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송명희 시인 보셨죠? 이분은 다 가지고 다 배우고 다 누리는 사람과 자기하고 셈셈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을 가졌지만 나는 하나님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들이 못 듣는 그 음성을 나는 듣고 살고 못 받는 사랑을 나는 받고 사니까 셈셈이라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십시오. 어느 쪽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감사가. 이게 감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본문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감사는 길이 나야 돼요.
다니엘이 했는 감사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했다 그러면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면서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였습니다. 사자가 내한테 애완견처럼 머리를 쪼아렸습니다. 이래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어떤 감사냐면은 다리오 왕이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는 30일 동안 30일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조서를 써가 도장을 꽝 찍어놨다는 겁니다. 총리였으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이 발표되는 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똑같이 하던 대로 소리를 질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갑니다. 이제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가는 거 압니다. 네, 이제 사자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분들의 감사는 자동입니다. 자동. 습관이 길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이 나는 겁니다. 산에 가면 안 다니던 길인데 어느 날 보면 길이 나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길이 납니다. 우리는 원망불평의 길이 나 있습니다. 자주. 하도 다녀가지고. 이 길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잡초가 무성하게 만들고 길을 만들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길을 떨보십시오.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미리 감사하고 시련 중에도 감사하고 떨궈가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를 만드십시오.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도로는 통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보시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의 감사 편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한겨울 한여름을 감옥에서 보내는데 그 당시에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이 아주 병약해가지고 집에서 병중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있는 손양은 목사님이 집에 있는 아내한테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는 내용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 있어요. 동인 어머니에게, 아들이 동인입니다. 동인이 어머니에게 병고 중에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같이 몹시 더운 날씨에 고열도 심하고 한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겠구려. 그러나 믿음과 진리는 기호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 피고 새우는 시절뿐만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음동설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오. 금전 옥루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초와 상간에서 못 먹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 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1943년 8월 18일 손양은 목사가. 야, 눈물이 안 납니까? 저는 일단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 오니 써놨어요. 아내한테.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병석을 떠나시고 일어나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자기는 옥중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아내한테 보내는 옥중 편지였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감사할 것이 1000개 만개가 있습니다. 원망불평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손양은 목사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